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크신 팔로 너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등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너를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주 선한 눈으로 일어서리. 등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손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너를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 선은 역으로 일어서리. 등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의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교독문 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의 날 주님 편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저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흔들린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의 잡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과 품은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반부에 있을 여러 행사와 사역 이외에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정 위에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교 교회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옵시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사역과 사역지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하는 역사 또한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장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한 이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봉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찔러 쪼개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은혜가 또한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의 그 기초가 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제10계명의 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계명들을 주셨는데요. 5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6계명부터는 이웃관계에 있어서 금지해야 될 5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웃관계에서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금지해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제6계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아장로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관계에서 첫 번째로 금지 계명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6계명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나 악의로나 그리고 불법으로 빼앗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에서 항상 잊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훈련한 특수부대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 황무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사울 왕이 급히 볼 일이 있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는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윗이요, 기회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울 곁으로 다가가 그가 곁에 벗어놓은 옷자락에 한 귀퉁이를 베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이켜오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뉘우치며 자기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절대로 사울 왕을 해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사울 왕이 굴을 빠져나가 길을 가다가 자기가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멀리 있었지만 소리쳐 다윗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윗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존귀케 하셨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악을 행하는 원수까지라도 그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필경 우리는 잘못된 감정에 이끌리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쫓아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MG 모리아티는 프로펙 10이라는 그가 쓴 책에서
잘못된 사고와 사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 풋은 자기 백성 중에 무려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어요. 그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그가 프랑스 유학 중에 장자크 루소나 무신론주의자인 장폴 사르트르의 사상을 왜곡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사고, 사상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혹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의 미혹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고발거리를 찾고 시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것은 아담의 장남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의 배후에 그를 충동하는 마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해야 자기의 권세가 유지되리라는 잘못된 생각의 배후에도 마귀의 충동과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백성들을 충동한 유대 지도자들의 배후에도 거짓말쟁이요 살인자 마귀의 미혹과 충동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갖도록 충동하는 미혹자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거짓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되심을 일깨워주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말씀 제6계명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십계명의 제6계명은 낙태와도 연관이 됩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 낙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에.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낙태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태아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전생의 인간 발달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출발점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다른 내용입니다. 아기의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결합되는 순간 곧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수정이 되면서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를 지나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배종기는 수정 후 약 2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불과 2주간.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시작되는 수정 후 약 30시간이 지나면 30시간이 지나면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 착상이 되고 탯줄과 태반에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되는 순간에 그 수정란은 염색체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부모로부터 동등하게 절반씩 염색체를 물려받아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염색체 36개를 공급받게 됩니다. 한 개의 염색체는 무려 수십만 개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한 개의 염색체 수십만 개의 유전인자. 그러니 46개의 염색체 모두가 가지는 유전인자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유전인자 속에는 한 존귀한 생명체로서의 독특한 특성들을 구별이 되고 피부색과 골격과 눈동자 색깔들이 결정이 됩니다. 수정 후 2주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수정 후 2주에서 8주를 지나면서 비약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은 호흡기, 소화기, 신경 및 각 신체 기관이 형성이 되고 6주경에는 심장 박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수정이 9주에서부터 태어나기까지를 태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형성된 기관들이 다만 성장하는 기관들 뿐이에요. 이렇게 태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한 생명의 잉태와 탄생은 절대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생명을 지으시고 잉태케 하시고 태중에서 자라게 하시며 그리고 출산의 때를 정하시고 세상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자신의 생명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기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조직하셨다는 말은 신체의 모든 조직을 지으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곳 모태에서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하신 말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태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태중에서 그 형질이 갖추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아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잉태되는 것을 알고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낙태 시술소에서 뱃속에서 살해된 아기들이 병원 소각장에 던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공수정된 폐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아기를 우리 사람의 뜻대로 사용하거나 죽이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예요. 버나드 네이든슨이란 박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낙태병원 원장이었습니다. 6만 건이 넘는 낙태 시술을 지휘했던 열렬한 낙태 찬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0년대 후반에 발명된 초음파 진단기로 뱃속의 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일체의 낙태 시술을 거절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뱃속에 조직 덩어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낙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이 시작되고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라는 십계명의 제6계명에는 자살의 문제도 연관됩니다. 지난 신학교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오래전에 자신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런 감정에 끌려다녔던 것을 너무도 크게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망과 두려움의 감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사상들이 자살을 미화시키기도 하고 자살을 충동시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고등동물에 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급진적인 동물 권리 옹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PETA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인 잉그리드 뉴코크라는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데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쥐나 돼지나 개나 사람은 모두 같은 동물이다. 모두 같은 동물이다. 이 여성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식용을 위해 닭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더 격분하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자신에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사고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사고의 배후에는 사람이 저급한 생물에서 진화된 단지 고등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동물과 동일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경시하고 천히 여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못된 사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우리 인간 사회의 도덕적 고상한 가치를 파괴시키고 부도덕함과 온갖 범죄를 유발시키고 약물과 쾌락에 빠지게 하고 인생의 허무감과 자살을 충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인 마귀의 미혹과 충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병들게 만들고 빼앗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고등동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한 한 젊은 철학자는 우리 사람이 진화된 고등동물 중에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도 놀라워했어요. 그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매 많은 철학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면서도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은 인간을 보이는 것 중 가장 고등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이런 논리가 진화론에서 나온 잘못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삶,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의 고백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겨주신 삶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영해 가고자 한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욥의 삶을 치유하시고 처음 법보다 더하게 그에게 주시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절망의 때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라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삶 끝까지 경영해 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씀. 성경에 가인이 그의 마음에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품고 분함과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미움과 분노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런 미움과 분노가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제6계명을 실천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계명의 제6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라고 말했는데 라가라는 말은 특별히 어떻게 딱히 번역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가치 없는 녀석, 바보 이런 뜻이 담긴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표현까지도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직접 해를 끼쳤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는 곧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가만히 두면 그런 미움과 분노는 물리적인 죄악된 행동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지나치게 속박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이시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긍휼과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술가 팀 라헤이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분노는 선택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분노는 선택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분노가 선택이라면 우리는 분노 대신에 긍휼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정말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움과 분노 대신 용서와 화해와 긍휼과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굴복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산다면 우리는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독일이 폴란드인들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비는 동안에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폴란드인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들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싸매어 지지 않은 아픔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지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며 주기도문을 함께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한 부분에서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멈춘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폴란드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울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다면 우리는 긍휼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귀히 보시고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악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그런 형들의 악한 행위를 끝까지 참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악을 행한 이 형들의 그 악행보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높여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악을 행한 형들을 기근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휼과 용서를 선택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복되고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선택해야 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며 서로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한번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지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우리 사람에게 맡기시며 또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미국의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번역한 구약 성경 메시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돌아보아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돌보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피조물을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을 대리로 하는 그런 삶의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연 세계를 돌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지키고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어기고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하여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키고 돌보아야 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의 행동을 다 보시고 아시는 가운데 하신 질문이에요. 그때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렇습니다. 아우를 지켜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땅히 아우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형의 위치에서 도리어 그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가인의 후예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돌보며 다른 사람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존귀한 삶 살게 하시고 크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6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아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으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